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것 이야기에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하노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이름에 열린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노라.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영성을 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영성과 영적 치유 109페이지를 보시면 제5장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나안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가나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이 지적,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숙제겠죠. 그죠? 우리는 머리로는 그래 맞아,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에서 또 영적인 싸움이 있겠지.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9페이지. 이 모든 것은 지식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되지만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될까? 이론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가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더하는 쓸모없는 탁상공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자녀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가나안의 깊은 단계에 들어와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그분은 결코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신다.
흔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나 무디 선생, 허드슨 테일러 같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예, 그죠? 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되려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차별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목사라고 해서 가까이 하고, 뭐, 집사라고 무시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풍성한 삶은 은밀한 속에 내재해 오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 주님께 굴욕과 고난과 수치와 고독의 장소였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다.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는가. 예,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고난의 과정도 통과해야 될 이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또한 당신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게 들릴지 모르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며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수가 있어요. 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편집증적 정신분열로 진단을 받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신병원을 찾아 헤매었고 7년간 사설 치료자에게 정신병 치료를 받았던 한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증세로부터 그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라는 말을 했더니 그는 상담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왜 해봤는데 소용 안 됐는데 된다고 하니까 그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예. 그 후에 4개월도 채 못 되었을 때 10회의 상담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체험 속에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모든 증세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나 내 생활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통은 그래요. 에이, 그 성경에 나오는 누구는 고쳐졌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보통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부르심에 신실하시다.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꼭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야고보 4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추적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게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감동만 주실 뿐이야. 아따라 기도해라, 아따라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근데 사단은 좀 달라요. 마귀는 강제로 처음에도 마귀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강제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귀신 들렸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이 자기 의지나 이것을 다 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귀신에게 빼앗겨 버려서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단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문제만 해결하고 생활은 전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에 상담자가 그들에게 할 말이란 가서 좀 더 고통을 당해보라는 말밖에 없을 것이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죄로 인하여, 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 또 노화로 인하여 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관리 소홀로 오는 질병도 있거든요. 예,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치료해 줘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병만 치료해달라고 약 먹어서 치료해봐야 다시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장사를 흥정하듯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치료할 생각은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 보통 보면 하나님과 많이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좀 할게요 라고 흥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정으로 자신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뜻을 가질 때만이 구원을 위한 지원자가 될 것이고,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런 사람은 마침내 증세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건져주심을 갈망한다면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다음엔 집중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기꺼이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도 보면 그래요. 영성훈련하면서 다 하나님의 영성을 여러분 덧입혀 주기를 원하죠. 자, 덧입혀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뭐처럼 한 발만 딱 넣어놓고 한 발은 들고 있어요. 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강가에 서가지고 딱 한 발만 딱 넣고 한 발은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차면 날라버리려고 여차면 떠나려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냥 영성이라고 하는 이 강물에 그냥 탁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서 그래야 이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여차면 빼려고 발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목숨 걸으십시오. 여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성이 덧입혀지죠. 자, 이것이 또한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첫걸음이므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성장에 관한 여러 교재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모든 변화, 치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조건이 해결이 돼야 돼. 자, 먼저 구원의 방법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도 이제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지적인 부분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 지적 이해가 있는 분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이 머리에서 여기서 이 이해가 되어야 아하 그렇구나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도무지 이게 거기다가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안 해요. 자,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성적인 사람은 이게 쉽게 영성이라고 하는데 발을 딱 못 디뎌 넣습니다.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이거 사이비 아니야? 부터 별의별 생각들이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여기서 이제 들어보고 강의 들어보고 야 이거 진짜 정말 성경적이구나 이상이 없구나 라고 여기서 머리에서 딱 믿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영성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성들을 보통 보면 지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예. 여성분들은 감성적인 분, 물론 여성이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분 중에서 남성보다도 더 이성적인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머리로서 이해가 돼야 돼. 그죠? 이성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계시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영성은 잘 되기를 원해요. 자, 영성을 덧입어서 참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 훈련을 안 해요. 예. 훈련을 잘 안 해. 강의도 잘 안 들어.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해. 예? 물으라고 묻지도 안 해. 그래놓고 욕심은 뭐예요? 아, 영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기 싫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물으라고는 묻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라면 성경 읽고 교재 읽으라면 읽고 하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덧입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전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 있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훨씬 더 생생하고 더 큰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한 일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기를 시작하면 여러 형태의 싸움이 뒤따라 벌어진다.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 상담 중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면서 설명해 놓았다. 자, 전적 의탁 후에 신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상담자나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전적인 의탁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적인 의탁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 보자. 여기서 전적인 의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걸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자, GFI에서 피상담자인 크리스천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발전적인 결과로 정서적인 증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적인 순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순복하느냐,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순복이라고 하면 순순히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힘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거기에 복종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영성이 잘 안 될까? 같이 훈련을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순복하면 되고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전적이란 말은 강조하는데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어서 쉽사리 그렇게 실천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떤 조건 없이 바치는 것, 또 친구, 가족, 직장, 장래, 재산 등을 남김없이 포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완전한 순복이란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전 존재, 소유한 모든 것, 나아가 미래에 실현될 어떤 것까지도 모두 포기하고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 죽었다면 앞으로도 진실로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한다. 순복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하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직장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직장 내려놓으라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멘,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럼 우리 식구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 인천에서 9년 동안 목회했어요. 9년 동안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교회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나는 그 보증금이나 이런 거 빼갖고 권리금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냥 다 주고 빈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전 재산인데. 예, 제가 그 교회 개척하면서, 예, 우리 집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500 빼가지고 그 교회 얻을 때, 개척하면 교회 얻을 때 5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 그러면 시작했거든요. 그게 내 전 재산이야. 그게 나의 전부야.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려는 거예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야? 여기 전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같이 하자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건 뭐냐?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너 가라,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야 직장 그만둬 근데 못합니까? 왜? 이 자아가 벌써 여기서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나는 직장을 어떻게 구하라고 라고 하는 그 자아가 딱 여기서도 이게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자아가 꿈쩍도 안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래 70 넘고 80 넘어가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갈 때 어머니 이제 제발 농사 짓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짓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86세까지 혼자 농사를 지으셨어요. 절대 포기 못하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와서도 추운 겨울날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도 이 날이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 막 몸이 근질근질해. 아이고 가서 고구마 순 내야 되는데 이건 고추 모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고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내려놓으셨냐? 이래 힘이 없으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시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힘 있을 때는 하던데 힘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자,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예?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면 하나님 안 되냐? 예? 하나님 왜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몸까지 아프게 만드냐? 그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죠? 죽을 때까지 정말로 건강하게 팔팔하게, 누구 말대로 9988,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 가는 거. 이게 저도 생각하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80 넘어가면 진짜 힘이 빠지고 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복이 아닐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이 들게 하고 왜 그렇게 눕게 하시나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이게 복이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복입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팔팔하면 뭐 하겠냐라고 물으시. 여러분 연세가 돼서 89세까지 건강해서 막 팔팔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 그 팔팔한 힘 가지고 전도하실 분 손 들어봐요. 예, 말로는 전도한다고 그래. 근데요, 요즘에는 노인분들도 공공근로 나가. 공공근로 간다고 이제 낮에 성경 공부하자고 아이고 공공근로 가요. 한 달에 얼마 27만 원 받아야 돼. 네, 27만 원 받아야 해서 내가 이제 낮에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요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90이 넘어도요 그 27만 원 한 달 그 1시간이 2시간이 가서 쓰레기 줍고 이거 하면 27만 원 받아. 그거 포기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세 들어서 건강하면요 전부 다 돈 벌러 다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준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 건강을 젊어서 열심히 일할 때는 내버려 두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육신의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 너 천국 갈 때가 됐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해라 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치시는 거거든요. 어찌면 그게 은혜고 복인데 우리는 그때 뭘 하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갈 준비하죠 라고 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뭐하여? 맨날 병원 쇼핑 다녀.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예? 아침에 오전에 병원 이 병원 오후에 저 병원. 1년 365일 동안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더래. 예? 그러냐,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자기 모든 재산 다 거기다가 병원에다가 다 헌납하고 그냥 꼴까락 하셔. 그게 뭐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육신이 아플 때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 것 육신의 것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넘고 몸이 아프시거든 이 병은 저 병 가서 치료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나라 갈 준비하고 기도하고 네? 예, 영적인 준비하고 영성 강의 계속 들으시고요. 그러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때를 육신의 질병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 자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계획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중인 돼지와 암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그들은 각각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한쪽이 제안을 하면 다른 쪽이 반대하는 몇 차례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암탉이 제 딴에는 묘안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 나는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는 암탉은 내가 계란을 낼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 날마다 내가 계란을 줄 거니까 너는 돼지 보고 너는 햄을 제공해 주라 라고 제의를 했어요. 어찌 보면 맞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닭은 계란을 주고 돼지는 햄을 주는 거 이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닭은 자기는 안 죽고 계란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가 햄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돼지가 죽어야 햄을 만들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돼지보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돼지가 그러잖아요. 좋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간단한 여부에 지나지 않지만 나에게는 전체 생명과 몸의 헌신. 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예,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행사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지, 이 몸이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은 이에 반대로 부르짖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확고한 의지를 행사하여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제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가십니까? 예? 우리는 입으로는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기도할 때도 주여 내 길을 맡깁니다. 그래놓고 뭐 주님께서 좀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전적인 의탁 맡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러한 순복이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바로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크리스천이 곤경에 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알게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즉시 그것이 체험적인 실제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의 크리스찬의 체험에서 교리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체험이다. 자,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자는 높은 비율의 피상담자들이 순복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병상적인 즉 극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말해도 그들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가면 그걸 절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예, 병원에 가서 수술합시다 그러면 절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약으로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아직도 절박하지 않구나. 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예, 오직 그 방법이 없어서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그래요. 절박한 사람들은 그 영성을 찾게 되고 영성의 목숨을 걸어요. 예,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를 듣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확 끌린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다. 왜? 목마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목마를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그러고 그냥 휙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혼에 목마른 사람은 그냥 딱 듣자마자 오 진짜다 전화 옵니다. 예? 저도 영성 받을 수 있냐? 그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아직 오질 못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절박해요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절박한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영적으로 목말라셔야 돼. 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좀 목말라 하시길 바래요. 자, 일반적으로 상담의 시작과 그에 따른 순복 후에 피상담자의 상태는 실로 더욱 나빠진다. 이것이 오히려 논리에 맞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추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있잖아요. 어떤 치료기라든지 뭐 의료기를 쓰면 호전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호전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낫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건 더 아프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더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와, 왜 더 아파지냐, 왜 더 나빠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호전 반응을 잘 견디고 가야 돼요. 영성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질문했던 게 뭐냐면 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예, 영성훈련 받기 전보다도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느냐는 거예요. 상태가 더 나빠지느냐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진짜 월세 한번 안 빌리고요, 착착 월세, 교회 월세 착착 내면서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부터 이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전도해서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어. 성도들이 숫자가 와도 지금 부족한 반인데 있는 사람마저 나가지 들어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제가요 멘붕이라고 하죠. 이게 뭐지? 영성훈련 받으면 왜 더 좋아지는, 왜 더 나빠지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상태가 더 나빠진다. 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감소지, 낮아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많은 분들에게 영성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소개하면서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도 있고요, 어느 정도 교회 규모 있는 목사님들 영성 얘기하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누가 영성에 관심이 있느냐? 쫄딱 망한 목사님들 있잖아. 교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교회 하다가 실패하고 문 닫아가지고 지금 놀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그분들에게 영성 이야기하면 확 달라듭니다. 참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은 낮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자 돼서 잘 나가봐요. 사모님 소리 들어봐요. 예? 그러시면 어떻게 영성훈련 받겠어요? 자, 그리도 받으실 분 손 들어봐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만큼 낮아지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여러분 손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내리막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의 참뜻을 이해할 때 고난의 참여함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요, 이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통 보면 고난이 오면 감사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나 주님 이제 교회 안 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요. 예. 자, 많은 경우 전적인 의탕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 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십자가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왜? 순복을 해야 돼. 순복을 안 하니까 그 순복하는 과정까지 수년이 지나가. 예. 전적으로 순복하기만을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예. 여러분이 순복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일하면서 주님, 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 자리를 탁 맡기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맡겨내. 전적으로 의탁을.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늦어질 것이다. 예,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셔야 돼요.
근데 하도 둔해가지고요,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 아시죠? 예? 하나님 우리 손에다 쥐어줘도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왜?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닫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그 결과 처음부터 그런 사람에겐 자아의 삶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제3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즉시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는 말은 아니래. 예. 자,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최근 4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그는 일주일에 신경 안정제를 한 병씩 복용하면서 간신히 생활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만나자마자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불가지론자는 뭐예요? 예,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인식자를 말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응답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하여 첫 상담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복하였으면 필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예, 뭐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뭘 해보려고 자아로 이렇게 해보지 말아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날 그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받은 그대로였다. 필자는 다시 한번 그의 안에서 전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아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처음 받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 그 하려는 의지가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아, 육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파괴되고 나서 이후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때는 자아가 발동을 해서, 영적 자아가 발동을 해서 움직여져야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자아도 초기에는 내려놔야 돼. 근데 나중에는 이 자아가 아니라 의지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돼.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아를,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성장에서도 계속 내려놔버려요. 해야 될 나이가 이제 성장했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장에서도 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당에 들어가서 생명적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당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물으셨어요? 아니요.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성경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무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데 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그죠? 예, 초창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광야 단계나 가나 1단계 때는요, 이 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돼. 왜? 그때 의지는 전부 다 육에서 나오는 의지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날 밤 그는 야구 시합을 구경하러 갈 계획이었다. 보통 때는 그의 편집증 때문에 군중 속에서 섞여 앉아 있기 위해서는 신경 안정제를 한 줌씩 가지고 갔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안정제를 잊은 채 아파트를 나서고 말았다. 중간에서 잊고 온 것이 생각나서 가지러 돌아오는 중에 주님은 신경 안정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정되리라고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갔을 때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다른 청년은 LSD, 스피드, 또 메스칼린, 코카인, 마리아나 등을 때때로 복용하고 그의 얼굴이 형편없는 자였다. 첫 면담 때 면담에서 주 예수가 자신의 생명 되심으로 중생했으며 마약과 생활 습관에서 자유해졌다. 두 번째 면담에는 그는 해방되었다. 얼마 후 그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사람이 금방금방 바뀌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리하심과 빚으시는 대로 계속 순복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예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 통과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는 이 과정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고난들은 미래에 주님께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사람, 예?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도 영성훈련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럼요. 예. 집사님은 그 지금 우울증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면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권사님, 집사님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시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수료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왜 눈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들만 보일까요? 그리고 계속 자기 교회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고. 어떻게 그걸 했냐고.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울증 환자들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이걸 우울증을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서 그들을 키워가는 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 사실은 우울증 같은 경우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우울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우울한가? 어떻게 우울할까? 이 우울하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깊이 다 경험했기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잘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고통받으셨던 분들은, 예? 그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훈련시켜 가실 거예요. 예. 가난했던 사람은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며 이 가난을 극복해 가는지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도 보면 그래요. 예. 병원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자기가 똑같이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가고요.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예. 저도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졌잖아요. 그래? 제가 수술방에만 9번 들어갔다 왔어요. 전신 마취를 6번 했어요. 부분 마취를 3번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잘 통해요.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차디찬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그 마음, 심정 저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하여 저에게 먼저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약하고 남편은 진짜 병원 약국 모를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건강한 남편은 자기가 아프다는 거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어디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 그런데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그잖아요. 내가 꼭 아프고 말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건강하려고 막 하는데도 이 몸이 안 따라주고 아픈 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섭섭하다는 거야. 자기가 아파서 힘든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뭐라고만 한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의 아픔과 어떤 고통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목회자들을 보면 주로 고난을 많이 겪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겪어봐야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를 감싸주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병원 가서 수술해보지 않은 목회자들은요. 예? 그 아픈 사람 병원안 가가지고 이건 죄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상처를 더 줘. 그렇잖아. 아파서 힘든 사람한테다가 네?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아들을 놓고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목회자 사명인데 신학은 안 가고 맨날 술하고 담배 피고 술만 먹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중에 그분은 실컷 술 마시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사회 갈지 어떻게 하냐. 예?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회 갈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그걸 극복해 봐야 나중에 그런 분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그냥 시간 허비가 아니라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우리 아들 맡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걸 고민해 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마치 도공이 흙을 주무르듯이 그분의 그르신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같다. 우리는 명도공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따라 전혀 실수 없이 더욱 온전하게 빚으실 때 이 빚으심의 단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다. 그죠? 도공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막 흙을 막 뭉개고 두들기고 막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예. 사실 저도 8년 동안 목발 짚으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끝나고 영성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에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프다는 것 때문에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몸이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자기 만들 때 1000도가 넘는 가마 속에서 막 구워지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도자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것마저도 힘들어도 감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순복에 관련하여 또 하나 명심할 점은 헌신이 그 범위에 있어서 전 생활 영역에 걸친 일이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실행해 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뭉치체로 바쳤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뭉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쳐진 후에도 자주 우리는 자신이 이것저것을 움켜잡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죠? 말로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뭉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움켜쥐면 질수록 하나님은 놓으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놔 그러면 예? 하고 놓아야지. 안 놓으면 안 놀래? 진짜 안 놓아? 맞을래?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서울에 훈련에 강사를 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파트너가 셀까요? 자기 파트너가 세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예?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집사님이 세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 집사님이 세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파트너가 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세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계란 깨려고 망치 들고 오는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삶은 계란 깨는데 망치 들고 계란 깨겠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머리다 툭 치면 깨져. 예. 그러나 호두는 달라요. 네. 호두를 가져온 머리로 쳐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호두가 왔을 때는 망치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란이냐 호두냐에 따라서 망치냐 그냥 머리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루심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파트너도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막 강한데 네. 강한데 약한 거 와봐야 게임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호두인데 두부 가지고 여러분 깬다고 생각해요. 두부 가지고 호두 깨겠어요? 두부가 깨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호두라면 호두보다 더 강한 하다못해 나무 몽둥이라도 가져와야 돼. 그죠? 나무 몽둥이라도 띄어야 이게 깨지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차냐, 어떤 사람이냐, 호두냐, 계란이냐. 이걸 잘 보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파트너를 보면 알아. 파트너가 부드럽거든. 아, 내가 부드럽구나. 파트너가 세거든. 아, 내가 세구나. 파트너가 강하거든. 아, 내가 강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 파트너가 세니 어쩌니 그 이야기할 게 없어요. 결국 나 때문에 파트너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순복했던 결심을 저버리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저는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처럼 고집센 분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게 라고 해놓고도 우리는 에이 못하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아 못하겠다 포기한 적이 없으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한 번 하면 어느 누구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을 사람 없어요. 예. 하나님 이겨먹을 사람 없고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빨리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
예, 야곱처럼 밤새 씨름해봐야 한두 뼈밖에 안 부러진다. 그죠? 밤새 씨름해봐야 한두 뼈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뼈 부러지기 전에 빨리 손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예? 어떤 분은 또 한두 뼈가 부러져도 또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제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병적인 내향성이 나오죠. 병적인 내향성. 자,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과 거의 모든 신경증 환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내부를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예를 들면 죄를 찾는 데 집착하거나 이런저런 행동을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애써 합리화하려고 하는 행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도 이건 영적인 병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집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5번째 줄. 이렇듯 자기가 뭔가를 찾아내려 애쓰는 과정은 믿는 자를 끝없이 지루하고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자, 시편 139편 23, 24절을 살펴보면 찾아 살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를 살피사 당신께서 내 마음을 아시며 당신께서 나를 시험하사 당신께서 내 뜻을 아옵소서 당신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당신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자, 그러나 이 구절을 다음같이 읽으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은 행동으로 또는 행동 없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살피사 내가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나를 시험하사 내가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차분히 많은 이 신경증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라고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내부를 삼색해 봤자 기껏해야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그죠?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할 것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더욱이 쓰레기를 헤쳐내는 일이란 우리를 가장 우울하고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비록 우리가 그 지루한 일을 끝내고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가려 쌓아 놓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쓰레기의 근원인 자아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 스스로는 그걸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탐조 등은 결과와도 그 근원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똑같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항상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 아래 넣어버림으로 소멸하기를 원하신다. 자아도 육신도 역시 그의 미워하는 대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아의 통제와 지배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향 탐색적인 사람은 이처럼 쓸모없고 해로운 자기 탐닉을 중지하거나 중지하려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일이야말로 명약관화한 실패의 길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통 우울증에 많이 심각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자기 문제에 푹 빠져버려. 우울하다는 자기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다른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 깊숙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118번에 보면 영적인 현기증. 자, 이것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자, 여기서 영적 현기증이란 뭐냐면 사실보다도 감각에 의지한 생활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는
그 명칭은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에 나타난 비행기의 자세와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시각이나 감각으로 비행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기로 비행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들은 시각에 의해서 보다는 믿음의 감각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기를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사실은 이거 비행기에 탄 조종사가 계기가 맞아요? 자기 감각에 옳겠습니까? 예, 자기 계기판은 정상적인 기계로 정확하게 높이, 방향 이런 걸 다 계기판에 나타나잖아요. 그 계기판은 사실이에요. 사실. 감각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 감각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공군 비행기가 서해에서 훈련하다가 바다에 추락을 해서 조종사도 죽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비행기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조사 결과가 뭐냐면 이 야간에 비행을 하다 보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네, 전투기는 일반 여객기는 이렇게 가지만 비행기는 이렇게 막 뒤집어져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가다 보면 조종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을 착각을 해서 자기 밑에 이게 하늘인 줄 알고 기술을 팍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야? 비행기가 거꾸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비행기를 올린다고 공중으로 올렸는데 바다를 향해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판에 보면 이 비행기가 뒤집어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판에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구나 이걸 봐야 자기가 느낌으로 봐도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되는데 이걸 자기 느낌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막 올리면 그냥 바다로 추력하는 것처럼 감각을 의지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냐면 자기 감정, 감각, 자기 감각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기증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감정은요, 진짜 손바닥 뒤집지 이렇게 뒤집혀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았다가 그냥 또 남편 얼굴 보자마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직장 가다마자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감정은 이렇게 수없이 뒤집혀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1000년이 가나 2000년이 가나 똑같아. 원수를 사랑해라. 자,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기판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아멘. 자, 넘겨서 이제 120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자아 혹은 자아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런 육신의 죄된 몸에 대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왕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을 하죠. 자, 그는 계속해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진리, 즉 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아가 제거되는 체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체험은 외과 수술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외과 수술, 병원에 가서 외과적인 수술의 과정을 거쳐서 치료하는 이런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병도 그러잖아요. 약을 먹어서 치료할 게 있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떼어내거나 뭘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치유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외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치료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대개 환자들은 수술을 피하려고 증세를 완화시키는 몇 가지 대중적인 치료를 시도해보지만 결국은 수술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수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수술하고 싶어 미치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네, 저도 수술방에 9번 들어갔지만 한 번도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적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수술하는 게 뭐 기분 좋아서 하는 수술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수술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처리하고 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역경,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수술 환자가 제일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술 환자가 의사를 잘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여기 해주세요. 여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냥 자요. 그냥 푹 자면 다 됩니다. 그럼 마취해서 아예 재워버리잖아. 그래야 의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네? 깨워가지고 하면 사실 환자들도요. 그냥 마취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눈을 수술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여기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눈만 이제 부분적으로 마취하잖아요. 아 그거 힘들어요. 3년 전인가요? 제가 왼쪽은 옛날 몇 년이야? 제가 37살 때인가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근데 오래되니까 이 백내장 수술했던 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 끼는 수술을 했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반. 야, 2시간 반 동안요. 마치 이걸 부분 마취잖아요. 눈만 마취하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한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뉘어놓고 하는데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예, 전신 마취하면 눈이 획 돌아가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요 파란 불빛만 보세요. 눈 돌리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막 그거만 불빛만 파란 불빛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우야 나중에는 막 머리가 아프지 배가 아프지 막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래도 마취하고 하는 게 제일 낫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수술할 때 우리가 자꾸 반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술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고난이 보여주는 뜻. 자, 의미 없는 고난이야말로 최대 고통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를 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아 이건요 무슨 병이에요 우선 무슨 약 먹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놓여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도 안 나와. 원인을 모르니까 방법이 안 나와. 그때 제일 머리 아픈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지라고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신체의 고통은 참으로 참을 수 있으나 정신적 고뇌는 잔인하다. 예. 그러나 이 원인을 알면 모르면 힘들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알면 이제 참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알면 그걸 버텨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고난이 지금 의미가 뭡니까? 라고 제일 먼저 물어서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넘겨서 124페이지로 오시면 일격의 죽음의 일격. 자 자아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바쳐지는 순복의 때가 와야 한다. 자아가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 보통 종말의 끝 바로 전에는 깊은 고뇌의 기간이 있다. 육체적 죽음에서와 같이
때로는 자아가 갈등 없이 급격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생명이 육체를 떠날 때처럼 심각한 죽음의 진통이 오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방 쳐서 일격에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가고 싶다. 네,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애완견 하잖아요. 그 애완견 할 때 그 훈련사가 뭐든 얘기하냐면 어떤 개가 짖냐? 무서워하는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예. 진짜 안 무서워하는 개는요, 짖지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가서 콱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겁이 많은 개가 쫓아내려고 창도 겁나니까 막 개가 컹컹컹 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짖는 개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개는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아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우리를 쳐서 우리 자아를 처리하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 하셔야 됩니다. 자, 128페이지. 새로운 삶, 생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완성되면 결과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이 찾아온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이 부활을 참여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하지 안 죽은 사람은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격을 통해서 내가 죽은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죽은 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때 감사하셔야 돼. 고난 올 때 감사하셔서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점검 시간. 뭘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죽었나? 예. 살아있는 거 아직 덜 죽은 건 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덜 죽은 건 어때요? 하나님 아직 얘가 덜 죽었네요. 얘 좀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0페이지 보시면 도표 13이 나오는데요. 자, 이 도표 13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내 상태를 알아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건 어찌 보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1과 2과에서 봤듯이 우리가 영성은 어떻게, 영은 뭐야 돼?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굴곡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고 하면 내려가. 내려갈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졌을 때, 죽어짐을 통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하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내려가. 자,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자, 1번은 뭐냐? 자기가 하향 곡선, 영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승리하는, 이거 바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러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자, 2번도 조금 더 내려오죠. 더 내려오다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는 2번 선이 있고, 3번 선은 뭐예요? 이거 영적으로 둥그런 사람, 저 밑바닥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예.
우리가 바닥 친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참, 이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진짜 인생의 쓴맛을 알아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야, 이게 이제 바닥인가? 정말 이게 바닥인가라고 생각하고, 좀 바닥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땅 파고 들어가더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땅 파고 들어가더라고. 아, 정말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요 비로소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그때서야 어떻게 돼? 반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나를 발견하느냐, 예? 언제 나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늦게, 그 다음에 아예 저 바닥까지 치고 나서 할 수 있는 3번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래서 많이 내려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1번 선으로 가면 그냥 별 고생 안 하고 바로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2번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서 또 고생 좀 더 하겠죠? 그래도 반등이 됩니다. 그냥 3번 선처럼 쫙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 이 쓴맛까지 다 본 다음에 힘들죠. 그래서 빨리 점검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도 이거 굉장히 길어요. 긴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쭉 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한번 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같이 썼습니다. 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할 것을 내어주는 자는 현명한 자다. 예.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될 것인데, 예.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할 것, 빨리 내버려야 할 것을 팔고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뭐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이 법을 알고 있었어요. 죽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사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살라고 발부둥쳐. 왜? 우리는 이 죽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죽어야 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아와 정체성과 그 지배권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길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또 영원히 방해를 받지 않고 승리만을 가져오는 한 번의 십자가를 누리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린 죽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표 13에서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길에서 상승과 하강 곡선들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매일 계속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들 퇴보자들을 분석하여 승리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멘. 빨리 내 현주소를 바로 알고 내려가 더 바닥치지 마시고 빨리 상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지고 새로 영적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